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또 이렇게 오전에 예배하고 식사 후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총을 또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의 떡에 응답의 축복의 기억의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이룸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영광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내 스스로가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져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스스로 나에게 말해라. 야,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그렇게 순간순간 제가 말하지 않으면요, 이거 생각 안 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웃긴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무심코 예배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경청하고 경청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명기 18장 축복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나 너의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실요, 이런 축복은요 정말 대대 일슬동말동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시작이 뭐냐면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깨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의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내 생애에 평생 천국 가서도 이 시간은 없어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뭔 줄 아세요? 감추고 가만히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소중한 거야, 귀중한 거야,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러고 가지고 있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낀다는 말의 의미 원어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을 사고 잡는 거지, 쉽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그거 안 잡습니다. 그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일 또 있고 뭐 다음 주 주일날도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날도 있고요, 금요일날도 있는데 뭐하러 이걸 사요. 그냥 그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영적 내 마음의 자태를 준비하는 훈련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는 거죠. 이불을 조잘거리는 거예요. 사자가요 굶주림 속에서요, 이게 그 뜻이 뭐냐면 사자가 굶주림 속에서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내요. 소리 한번 내보실래요? 여러분은 사자입니다. 권사님 사자예요. 어떻게 낼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나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잘거리는 삶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 계속 깨워라. 이건 육하고 영이 있어서요. 이게 육이 자꾸 영을 이렇게 좀 힘이 가. 왜냐하면 육 속에서 많이 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눈만 뜨건 말씀 보고 눈만 감을 때도 말씀 보고 내일 또 보고 아침에도 보고 평생 주 안에서만 있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문화 속에서 잡혀가요. 그러다 보니까 육이라는 이 존재가 문화에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세상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 쪽으로 자꾸 그게 내 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가랑비에 비 젖는다고? 뭐 젖는 거예요? 옷 젖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살살 오니까 별거 없어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옷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소낙비 같으면 금방 스며들어가지고 아마 옷도 속옷도 젖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속옷까지 다 젖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드는 게요. 이게 습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평생 이 습성이 정말 이거요. 진짜 쥐어뜯어도 이게 또 붙어요. 이 습성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구습을 쫓는 옛 습성을 뭐하고 벗어버리라. 아직 벗어버리고 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입어지는 게 아니지 자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옷 가지고 계신 뭐면 저도 옷을 자꾸 잘 버리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3년째 안 입은 바지를 엊그저께 또 넣었어요. 왜? 이거 아까워 입을 것 같아. 그런데도 살다 보니까 옷 두 바지 한 두세 개면 한 철을 가는 것 같아. 그냥 느낌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한 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꺼내 입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요? 옷 바꿀 때 보면 또 나와. 그럼 이건 깨끗하네. 입어야지. 넣어놨다가. 그러면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안 입으면 내가 버릴 거야. 그런 마음 가졌던 그 버린당할 옷들이 한 10개는 집에 있을 거예요. 고마운 줄 알아라 니네는. 그게 습관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깨트리는 훈련을 자꾸 하라.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꼭 그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다 인식해요. 어디 갔었든지 이력서나 뭐에 쓰면 종교란에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쓸 거예요. 기독교인 다 쓸 거라고. 왜?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값지냐고요.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지위, 높은 지위 가는 거 대단하죠. 지위가 올라가고 어떤 명예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많은 큰 소득이 더군다나 로또까지 당첨되면 얼마나 되게. 그것도 미국 로또. 미국 로또가 얼마예요? 얼마 정도 뭐라고 써 있어요? 2조 몇이라고 써 있는 것 같던데. 하나 그거 다 당첨되세요. 그것도 싸들고 미국으로 갈라. 안 돼. 당첨되지 말지어다. 되면 또 갈 사람이 있을지 몰랐어. 내가 여기서는 나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이제는 이러고 갈 수도 있다니까. 올챙이 좀 몰라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은 절대 그러지 않을 줄을 저는 저 혼자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자꾸 높이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쉽게 말 봉사위원장으로 그냥 세계 봉사위원장으로 세워놨어. 그랬더니 세계 봉사위원장으로 딱 섰는데 이 사람이요 이름만 나는 봉사위원장이야. 나는 세계 더군다나 세계.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막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아이고 세계위원장이 되셨군요. 아이고 세계 축하합니다. 그래 나는 세계위원장이야. 봉사위원장이야. 자 뭐예요 그러면? 안 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닿은 삶의 형태로 살아갈 때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가치가 위상이 내가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많은 분과 많은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높여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여러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존재 가치를 아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가 여러 곳에 나와요. 이 부분이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행위에 관한 이 행위의 보상에 관한 것은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21장에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 받는 자들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에 생명록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는 거예요. 행위록을 통해서 심판하더라. 행위. 구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행위.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너희가 행위로라고 말합니다. 이게 삶이에요. 삶.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되기 전에도 공부해야 되죠. 근데 학생이기 때문에 더해요. 학생이기 때문에. 네. 학생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생이어서 해야 된다고. 학생이 되려고 자 이렇게 부를게요. 공부를 많이 해요. 잠 안 자고 2시간씩 그런다고 학생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학생 안 되나? 돼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의무교육과라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공부 아무리 한다고 학생 아니라고요. 들어가서 학생이 됐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학생이 된 게 아니고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이라고요. 왜? 문교부에서 이 명단이 문교부 명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이는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누구 학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백날을 해도 안 되니까 학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는 존재를 알면 나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더 얘기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갑시다. 전도를 몇 명 해야지 구원받아요? 네? 권사님 몇 명 해야지 구원받아요? 네, 할렐루야. 몇 명 해야 돼요? 한 명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네. 한 명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뭘로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구원받았기 나 같은 사람이 죽을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정말 예수 안 믿고 죽어갈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도 은혜를 입은 나도 죽을 사람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아직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예정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손을 던져주는 게 내 일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나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에 내가 행한 대로요, 너희가 무엇을 행한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이 행위는 구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물론 구원의 이 사단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구원은 뭔가를 행해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명시해요. 행위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행위로요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의를 이룬 거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값을 더 위상을 높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얼마만큼 해야지 구원받아요? 신앙생활 주일을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빼먹으면 구원받죠. 주일을. 그럼 빼먹은 분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빨간 날짜를 하나 정하고 주일로 적어. 그리고 나 혼자 지켜. 죽었다도 못 끼요. 그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주일 빼먹은 주일은 안 된다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도 드려야 돼요. 금요일날 드려야 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돼요. 원칙은. 예. 다 나오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오시라고. 비행기를 타고라도 다. 그러면 집에서 드리면 구원 못 받네. 이것은 밖에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네. 정말 죄송함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원래 온라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주님 전에서 정말로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화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라도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알고는 있으라고요. 당연한 것은 아니다. 진짜 당연한 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택한 곳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개념이에요. 내가 택한 곳. 내가 내 앞에 와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하고 뭐 그렇게 드려도 돼 이거하고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거리다가 멀다 보니까 지금 가면 이미 예배 끝날 것 같고 아니면 새벽부터 오면 개일은 되는데 아니 뭐 누가 그럽디다 막 뒤에서 빵빵 그러니까 막 가다가 왜 빨리 안 간다고 신호등이 딱 섰어요. 그 차가 와가지고 빵빵 야가 쭉 내리니 아니 어제 어디지 그러시오. 어제부터 왔으면 나한테 뒤에서 빵빵 안 그랬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물론 밥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내가 가지고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마음은 항상 살아 있어라. 예. 예.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심하게 말하면 타락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큼은 살아 있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죄송함, 미안함 이런 것들 살아 있어야 돼. 아 당연한 거야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건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항상 목적. 바울 사도가 야 네가 너희들이 삶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돼. 네. 이것을 삶의 육적 목적은요 욕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기본적으로 나는 부자 돼야지. 이게 기본이에요.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돼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하면 안 하시네. 그럼 말 안 해서 없으시든지 까짓 거.
아니 예수 믿으니까 진짜요 많으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그러죠. 당연히 부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너희 다스리라는 축복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바라크라는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받도록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뭐 하면? 지키면. 그대로만 하면. 이번 주일날 금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기적은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대로만. 근데 내가 그대로 안 해서 문제라는 거지. 그대로 안 해서. 그대로 순종을 바로 안 해서 그것도 문제라는 거지.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기적이 찾고 축복이 찾고 응답이 찾고 저만치 멀어져 가네. 노래 제목인가? 그런 것 같아. 자꾸 멀리 있다.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나를 느끼고 만들어 주려고 자꾸 말하고 하라 이렇게 하는데 원하기는 하는데 할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이 내가 주님의 뜻을 움직이지 힘을 주세요. 이것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 것부터 가려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너무 멀어 발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참새가 못 따라가면 멋지대진다 그러더만.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행함의 요소들을 갖춰가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영적 전투라 그래요. 영적 전투라 그러니까 막 주야 이것만 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소한 영적 전투.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돼요. 마귀가요, 사단이나 이단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주도하는 세력들의 집요한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절대 관계없는 것부터 파고 들어와서 심고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빵 터뜨려. 그때는 꼼짝 못합니다. 왜? 방심하거든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를 만지는 거 아니고 우리를 건들지 않아. 나하고 작용시키지 않아. 그리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야.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서 들어오면요,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결국은요, 나중에 가장 큰 것을 무너뜨려요. 보세요. 댐을 하나 무너뜨리는데 옛날에 우리 그 국어책인가 도덕책에 그거 방죽 막은 거 저도 배운 것 같은데 있었죠. 한 번만 맞다 그러는데 방죽이라 그러는데 저수지. 그럴 수도 있지. 조그마한 틈 하나 새는데 어린아이 소년이 그렇게 막잖아요. 그래서 동네를 구하거든. 근데 조그만한 거 하나가 점점점 하더니 물이 새기 시작하는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씩 새요. 스며들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뜸빵뜸빵 떨어져. 별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뭐 어디 다 셀 수 있어. 그런데 무시하고 지났는데요. 한 번 딱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이게 무너지는 데는요 몇 초 안 걸려요. 이걸 방심하다가 우리 신앙이 그렇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그리고 이미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울 만한 힘의 영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을 내 신앙에 그와 같은 부분이 무너져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약한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안 읽었구나. 읽어야지. 이거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성경 20장씩 읽는다. 그분은 3일이면 끝나.
절대 그렇게 못 막습니다. 가장 쉽게 내가 하루에 한 절씩,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이야. 여기 못 읽을 사람은 한 번도 없어. 기도요, 내가 오늘부터 주여, 내가 좋아,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사람 영적 전투를 해야 돼. 어디 한번 해보자. 사단아, 예수 이름 불러가면 1시간씩 해야지. 주여 해봤는데 눈 뜨니까 5분 걸렸어. 5분. 그냥 해요. 1분이면 1분이고 2분이면 2분 하고. 그게 하나를 조금씩 영적 훈련으로 쌓아가는 힘을 갖는. 그래서 그 힘이 어느 순간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시다면 설교 이제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그게 싸우는 훈련이요. 한두 번 가지고 훈련이 될 것 같으면 저도요. 제가 요즘에 글씨를 잘 써요. 믿는 거 많이 밀거나 말거나. 그 이유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썼고요. 설교하니까 어차피 원은 다 보면서 설교하고 탁고 다 하니까. 그리고 계시록, 마태복음 한 줄도 안 틀리 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것만 씁니까? 거기에 설교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밑에다 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 얘기하면요, 아니 이 목사님 이거 해, 이거 노트북에다가 이거 저 못해요. 안 돼. 지금도 막 한 손가락으로 지금도 이게 왜 안 되지? 물론 하면 되지요. 제가 도전하면 한 달 안에 합니다. 근데 안 하죠. 편히 쓰는 게 편해서. 그게 습성이라는 거예요. 습성. 내가 편한 습성을 못 벗어.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요. 야, 틀리던 글씨체도 젠지, 자인지 이것도요 바꿔주고요. N지, I인지도 바꿔주고요. 낸지, 나인지도 바꿔주고요. 이게 쓰다 보니까 자동으로 써지대. 그게 이제는 뒤에 자가 I를 써야 될지 L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써지더라고요. 왜? 하니까 처음부터 내가 바꿔야지 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이게 아마 저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인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창세기부터 내가 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읽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막 처음에 읽을 때는 내가 목사님 제가요 오늘요 한 장만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읽다 보니까 5장이나 읽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요 5일 못 가 포기할 뿐이에요. 그냥 읽어요. 간단하게 조금씩만. 하루에 10장씩 읽었던 분이 그러면 1년 동안 10장 못 읽습니다. 그분들 하루에 못 읽는다니까. 하나씩 읽고 하다 보면 영적 훈련이 되게 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요 우리는 듣는데 익숙해졌다 그랬잖아요. 듣지 말고 나는 자꾸 불러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찬송은 불러라고 있는 거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불러요. 처음에는 몰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새로운 찬양, 은혜 찬양 듣고 있다면 처음에는 은혜가 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올 정도로 가사가 읽을 정도로 그때부터는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가사가 내 입에서 나와서 따라 부를 정도로 1절, 2절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들었어요. 은혜만 돼. 나중에 또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소리. 듣기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듣기만 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입은 말하라고 있는 거고요. 말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기능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게 입의 기능이에요. 믿는 사람의 진짜 입의 기능은 내 입만 먹는 것만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요. 진짜 기능은 찬양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주신 언어를 주신 목적이라고.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영적 훈련의 기초예요. 그래야 하니 뭐 할 수 있다. 영적 습관을 통해서 내가 환경, 상황, 마음과 있는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것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너의 행위대로 뭐예요? 갚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요, 이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은 내가 살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여러분은 죽어도 지옥 못 가. 예수 믿어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과 행위의 삶이 안 따라주면 거기에 따른 육의 고통은 내가 감수해야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창세기 3장은 늘 전체적인 거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뭡니까? 육의 고통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 고통은 복합적인 단어가 고통인데, 이것은 물질의 고통이 올 수 있고 병의 고통이 올 수 있고 환경의 핍박의 고통이 올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육이. 하나님 믿으니까 전혀 이게 없다고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항상 깨우치고 그것을 이 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마치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쫓으며 이것들을 입으라라고 하신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기 싫지만 가기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안 가면 되겠냐고, 공부 안 하면 되겠냐고. 지방 갔어. 학생이 주일날 놀러 갔어요. 친척 집에 갔어요. 월요일이야. 학교 가야 돼. 아이 귀찮아. 내가 언제 거기까지 올라서 가야 돼. 그리고 안 가버려요. 그런 학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 학생은요, 아무리 늦어도 저녁 12시에 차를 타고 아침에 도착해서 아침에 가. 내 학교를 간다니까. 이게 학생이라고. 이게 학생. 이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 학생.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알고, 솔직히 물론 이제 청년들도 있어요. 이 청년들 너희들도 얼마 아니면 목사님 나이 되고 저도 얼마 아니면 우리 권사님 나이 되고, 너희들이 있을 때 이 권사님 나이로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모르니까. 너희들이 내 나이 됐을 때 권사님 계신 것처럼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남은 때가 얼마 아닌 것은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100년 1000년 살 것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1000년 사시면 좋고, 여기서 다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그러면 이왕 남은 생애라면 하나님 앞에 어차피 뭔가를 의미 있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남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뭐 이가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왕 사는 거, 이왕 남은 생에 좀 그런 마음이 살아 있어서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책망의 관계가 아니고요, 좀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신다면,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세상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좀 받고 살자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요, 속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얻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길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들은 정말 그렇게 다 사실 수 있기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기 이름 적어놓은 분들이 다 있잖아요. 메모지 불꽃선교회, 그다음에 명단이 있고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온 사진하고 이름도 다 있고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예, 그냥 뭐라고 말할까?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지만 잘 됐으면 이 마음에 잘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에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거 하나님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이것보다도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항상 우리 애들이 들으면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